예, 제가 신학교 때부터 신학교 1993년 3월 말부터 전도사님을 해서 전도사 봉사를 해서 저는 주일은 주의 것이다 하면서 유학 때도 가급적 주의 종으로서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멀리 한 왕복 420km를 다니면서 그렇게 한 2년 6개월 미국에서 또 섬기고 영국에 가니까 또 대표 목사라는 것을 저보고 하라고 해서 여러 교단에 그런 공부하러 오신 분들 또 어떤 연수 받으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또 저보고 대표 목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막바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6개월 놔두고 그렇게 대표 또 목사를 했습니다. 그 6개월이 짧은 것 같아도 되게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상 제가 이번에 안식년 가기 전에 새벽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14년 동안 예, 물론 주일만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도 한 번도 걸리지도 않고 물론 걸렸겠죠. 그러나 지나갔겠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몸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뭐 그러면 괜찮겠지 하고 또 이렇게 엔간한 건 또 잘 이겨내니까요. 저는 뭐 아드빌 이런 거 그냥 아주 약한 거 하나 정도만 먹고 워낙 약을 안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먹으면 금방 낫는데 예, 그날 조금 심해서 그래서 콧물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공부하다가 집에 이렇게 제 방에 약을 찾아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이 뭐 콜로콜로긴 가서 뭐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두 알을 먹었더니 또 그거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렇게 밤에 자는데 개운하고. 그런데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몸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약국에 가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볼 겁니까? 그래서 코로나 뭐 검사합니까? 요새 다 괜찮다던데. 그래서 그냥 약만 지어주세요 하고 이제 약을 지어서 이제 집에 왔더니 우리 애가 아빠 그래도 코로나 뭐 집에 키트가 있으니까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코로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검사를 한 4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코로나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빨리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그건 맞다고 해서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고 요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요새는 증상이 없고 하루 정도 있다가 활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증상이 없어지고 하루 정도 있다가 활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권고입니다. 그래서 또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작년 6월인가 그렇게 그동안은 한 5일 정도는 권고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좀 뭐 요새는 강제 격리하고 이런 건 없고요. 그런데 작년 6월부터는 하루 정도 증상이 없어지고 이제 그래서 금요 예배는 그날 이제 못 드리고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주일 예배는 어쨌든 드리고 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부모사님들하고도 먼저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꼭 주보도 2개 작성해 놓고요. 제가 주일날 가서 설교할 경우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제가 못 갈 경우 그렇게 해서 약을 먹고 하니까 사실상 금요일 한 저녁 때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열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래 이번 주일은 좀 힘이 안 좋겠냐.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도 앞에 계시고 또 우리 연약한 분들도 또 계시고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그날 새벽에 나섰어요. 나서는데 좀 안 그러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지난 주일은 처음으로 제가 예배를 빠져보기는 처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또 집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또 걱정하실까 싶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오늘도 마스크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 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몸은 뭐 전혀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고 또 집에서 계속 책도 보고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우리가 또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여호수아 5장의 말씀. 참 우리가 4장 이렇게 계속 보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특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가만히 안 두시고 사람을 사용해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움직이고 교회도 그렇게 움직이고 우리 개인 구원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되 우리를 움직여서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인데 우리에게 상급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큰 뜻이에요. 그래서 산 것도 은혜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 단계다.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어떤 전쟁을 할 때 무기를 마련하고 군량미를 마련하고 원군을 마련해서 전쟁하는데 뭐 저 말바꾸 소리가 나가지고 후원군이 도착했다. 주로 보면 뭐 전쟁사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무기를 비추겠다. 군량미를 마련했다. 여호와의 전쟁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결하라. 성결하라. 이 성결하고 신을 벗으라. 할례를 거행하라. 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이야기예요. 전쟁으로 말하면 거꾸로 가는 이야기예요. 뭐 살을 더 붙여도 성치 않을 판에 살을 떼라 하고. 이 할례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수술이 아니라고요. 요새야 뭐 어떤 의학적으로 다 약이 있고 이래서 그런 수술이 별거 아니다 할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런 칼을 몸에 댄다는 것이 큰 수술이에요. 그게 또 잘못해서 염증이라도 생기고 하면 큰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정착하지도 않은 가운데서 무슨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집에 있을 때 뭐 이렇게 감기라도 걸리는 거하고 여행 가서 감기 걸리는 거하고 사정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길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 아직까지 정착한 그러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은 단계에서 부싯돌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싹싹 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뭉툭하게 막 이렇게 해서 더 고통스럽게 막 억지로 끊어내듯이 하는, 물론 뭐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칼같이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병원의 메스라든지 어떤 그런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할례를 거행하라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 장정들에게 할례를 거행하라는 것은. 왜 하필 이때입니까? 여리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좀 하면 안 됩니까? 이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할례를 거행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할례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여리고 저 앞에 있는 저 여리고라도 좀 어떻게 먼저 좀 무너뜨려 놓고 아니면 주변에 뭐 아이 성이든 좀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정착하고 할례를 거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성도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자꾸 막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요. 또 그럴 때는 대체로 뭡니까? 모든 주변이 나를 에워싸요. 저야말로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한다는 말들이 떠오른다고요, 그게. 뭐 꼭 옛날에 무슨 적군이 사방에 있어가지고 막 저 위에서 막 돌을 들고 던지려고 덤벼야 에워싸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방의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런 거 다 겪어요. 우리가 다 겪습니다. 그리고 뭐 수렁에 빠진다. 다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다 수렁에 빠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사실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할례 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 어려운 일을 겪거나 사방에 우겨쌈이 있거나 할 때 오히려 신발을 벗는 마음, 더 내가 신발을 조함해가지고 더 내 공로로 한번 자질로 뛰어보겠다는 것보다도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뭐겠어요? 벗고 그냥 쉬자는 게 아니겠어요?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손을 든다, 신발을 벗는다, 이거는 전부 다 전쟁으로 말하면 손을 든다는 것은 그냥 무방비란 상태예요. 그냥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손을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하는 용사는 이렇게 들고 있든지 이렇게 들고 있든지 항상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손을 이렇게 느슨하게 이 들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우리가 기도원에 보면 물을 먹을 때도 저걸 의식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을 뽑았잖아요. 300용사를. 그런데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그게 무방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다른 게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담대함을 갖고 그게 다예요.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보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성령이 앞서 행하신다. 그렇죠. 성령이 앞서 행하시죠. 구약 시대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앞선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선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선다. 우리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소문이라도 벌써 앞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잃고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오늘도 보면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이제는 소문이 하나 더 붙여요. 그전에는 뭐예요? 기생 라합의 때는 무슨 소문이에요?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했더라. 바사는 옥과 아모리와 시온을 물리치더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신이다. 상천의 아지의 신이다. 이렇게 라합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1절에 보면 뭐예요? 이제 또 플러스 원, 뭐가 하나 더 생겼는가 하면 요단을 또 물을 묻혀 세우더라. 그래서 요단 이미 이제 타겟이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요단 서쪽인데 요단 서쪽에 이 대표적으로 두 아모리 사람이라면 아모리 사람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원에 다니는 사람들. 이게 크게는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높은 데 거하는 사람. 그리고 가나안 사람은 여기 해변에 가나안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가 뭐 가자 지구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만 주로 블레셋이나 주로 가나안 사람이라 가나안이라는 말은 본래 낮은 곳에 이렇게 협곡 같은 데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굽었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표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족속들이나 낮은 곳에 있는 족속들이나 이런 뜻이에요. 결국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로 아모리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경우 아모리 사람이라면 가나안 사람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모리, 블레셋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모리,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불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 사람들이 이미 감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여호와께서 또 알다시피 그들을 건너게 하실 때 법궤를 먼저 건너게 하셨잖아요. 법궤를 우리가 지지난번에 봤지만 법궤를 건너게 해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요단을 마르게 해서 건넌 게 아니라 발을 넣었을 때 건너게 했다. 그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는 분명히 발전이 있다. 시내산 언약은 좀 더 아직까지 유학이고
모압 언약은 보면 이제 좀 더 장성한 분량이 있는데 있어요. 분명히 보면. 그건 우리가 이미 나누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마른 곳을 지나가게 했다면 이제 요단을 건널 때는 발을 넣었을 때 마르게 하신다. 이건 신앙의 어떤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마르게 해놓으시면 가겠다. 이거는 이제 어릴 때 신앙이죠. 완전히 보이고 완전히 잡히면 내가 가겠다. 그러나 이제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어요. 강야 40년은 주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강야 40년은 훈련 기간이었다.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신앙을 자라게 하셔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우리가 3장 5절에도 말씀해 보면 자신을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러 붙들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성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보다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인데 여호와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례 이 부식도를 가지고 할례를 거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바로 거듭남의 표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죠. 이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신약은 좀 더 입교의 표라면 입교.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 세례는 바로 거듭남과 입교를 동시에 표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지체로서 거듭남이에요. 세례는.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아닌데 세례 주면 안 돼요. 교회의 회원이 아닌데 세례 주는 거 그냥 세례 무효예요. 신약 시대는 뭐예요? 교회에 입교하는 표가 바로 거듭남과 함께 교회, 거듭나서 교회의 지체가 됨.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뭐예요? 거듭나면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지체로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 사람은 거듭났는데 아직 교회는 안 다녀. 이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 때 그러한 세례의 의미라면 구약 시대 때 할례는 뭔가 하면 구약 시대 때는 좀 더 가정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크게 보면 물론 이스라엘 회중 그 전체가 교회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전체로 하나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있으지 신약 시대 때는 그 교회가 하나지만은 그것을 오늘날의 교회로 말하면 일단 12지파, 12지파의 교회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지교회가 있다면 구약 시대 때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 직분이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럼 구약에는 뭐예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은 해당이 아니에요. 가정이 가르치는 중심이에요.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회복되는 것. 일원으로서 바로 태어남의 거듭남의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는 나면서 8일째 그렇게 거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를 언제 거행했느냐. 사실상 출애굽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한번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때 아마 할례를 거행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38년 아니면 그 이상 할례를 거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20대 이상으로서 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하로 살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때 할례를 약 한
70만 명이 할례 받았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해요. 이전에 할례 받은 사람은 한 30만 명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약 40년 동안 할례를 거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할례를 받은 애굽에서 나와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약 30만이 있어요. 그들 왜냐? 20세 이상은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남자로서 장정이 못 들어갈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60세 이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맞죠? 60년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60세가 안 된 사람들 중에서 60세 넘어는 아무도 없어요. 38년으로 보면 한 58세, 9세는 없다고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신명기 후반부에 보면 다 전쟁에서 죽어요, 그들이. 다 죽거든요. 이렇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헷갈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세 장정으로, 그러니까 60세 이하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60세 이하지만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20세 되고 60세 된 사람은 아직까지 살아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때 불평했던 사건이 출애굽하고 2년째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20세 장정 이상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20세 이하는 그대로 살아있으면 58세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때까지 할례 받은 사람이 한 30만 명,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한 70만 명. 그래서 남자가 한 100만 명, 그리고 여자가 100만 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좀, 저 자신도 항상 가우뚱한데, 중간에 20년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싹 다 죽은 거 아니잖아요. 20세 기준으로 그때, 불평할 때 병기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불평할 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중고등학생들은 죽인 게 아니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혹시나 갸우뚱할까 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 할례를 받고,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지나가겠다.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란 단어 자체가 이렇게 굴러가다, 아니면 굴러가게 하는 어떤 그런 수레,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우리가 이거 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수치는 꼭 우리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땅한 그 지위에 있지 않은 거. 우리 영어로 말하면 고상함, 어떤 디그니티란 말이 있는데요. 그 디그니티가 없는 게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인인데 그 참 이스라엘인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할례를 안 받으면. 그래서 이제 수치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례의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례나 세례가 구원을 이치기 때문에, 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길갈이다. 지금도 길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길갈의 이름을 이때부터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보면 이제 여리고 평지에, 이제 길갈에서 옮깁니다. 옮겨서 여리고 평지로. 이제 여리고 이제 성이 있는 그 평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있고 그 평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로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 들어가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이 뭡니까? 바로 다죽 때 그 문석주 일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성찬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신 그게 첫 번째 성찬이고 첫 번째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장자의 재앙 그때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한번 유월절 지켰지만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는데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저도 옛날에 처음으로인가 제일 처음에 수요 예배 설교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거 가지고 설교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서 주일학교 설교 말고요. 설교한 것이 바로 그 해에 새 소산물을 먹었더라. 뭐 이렇게 해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론 철학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생산을 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나 사실 이것도 지금 전쟁을 앞두고 그냥 유월절에 소산을 먹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 소산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보르라는 단어인데 소산물이라는 단어가 오래된 곡물이다. 이미 묵혀놓은 곡물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고 저 모압 땅 이런 데를 지나오면서 그 비축했던 양식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고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볶은 곡식을 먹었다. 무교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제 발효하지 않은 그런 누룩을 넣지 않는 걸 먹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먹고 띠러뛰고 먹고 거친 거를 먹고 우리 소위 무교병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실 때도 보면 제자들에게도 사실 무교병 이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예요?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게 볶은 곡식이 뭘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릴 때 보면 막 제가 자꾸 어릴 때 이야기하면 제가 되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 정말 부자야 우리 집은. 항상 그 동네에서 두 번째 잘 살았어요. 근데 물론 시골이죠. 시골에서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전화도 있고 TV도 있고 항상 최고 빨리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가야 TV 보고 이러면 저는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때 TV가 있었고 집에.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뭐예요? 쌀도 볶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쌀에다가 뭐 설탕을 넣어 볶아 먹는가 이렇게 또 하지만 또 그거가 또 우적우적 먹고 또 그러면 또 맛있고 항상 그때 뭐든지 먹는 게 다 맛있으니까요. 여기 볶은 곡식은 뭔가 하면 우리 오늘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금방 되는데 이 왼쪽 계시는 분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뭔가 하면 밀사리, 콩사리 이런 게 있어요. 밀이 있단 말이에요. 밀이 있으면 그걸 해다가 콩이 있고요. 밀이 있고 특별히 추석 이럴 때 보면 밭에 가면 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콩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나 이런 데 불을 붙여서 콩을 이렇게 태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밀도 이렇게 밀 까분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밀을 먹는다고요. 여기 볶은 곡식은 그 곡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그 땅의 곡식이죠. 그 땅의 곡식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유월절 지나갈 때 뭐예요? 그때 가장 물이 많을 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3장 15절입니까? 3장 15절 맞네요. 뭐예요?
요단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곡식 거두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6월절은 뭔가 하면요, 아직 밀은 안 나고 보리가 날 때예요, 보리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예, 밀살이란 말이 있는데 보리살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보리로 꼬꼬꼬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아무 쓸데없는 추석들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은혜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대로 읽으면 된다, 이 말, 성경을. 그러니까, 새 땅에 새손 하나처럼 먹었는데, 새소산물이 만나 매출하기보다 더 좋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새소산물을 먹어서 만나 매출하기 때보다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성경이 기록한 것은 잘 읽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멀쩡한 사람 38년 만에 그날 갑자기 하려고 여행하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 한 40년간 주시던 걸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딱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준비가. 이게 한마디로 전쟁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거는 전쟁이 지려고 하는 자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뭘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간혹은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학 갔을 때 뭐 하나님 100만 원만 더, 100만 원이 아니라 전혀 없어져요,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교수를 만나 단판을 짓는단 말이에요. 교수 만나 단판 지니까 아예 1년 동안 공부 그냥 무료로 하게 하고 아파트도 주고. 100만 원 더 받아가지고 제가 IMF 때 살겠냐고요. 살겠냐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100만 원 더 달라 하니까 그래 알았어. 너 그거 안 돼. 네가 지금 뭐 100만 원 달라는 거면 돈 1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공부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은 뭐예요? 또 큰 길을 내시는 거죠. 이런 걸 많이 경험한다고 여러분도 다 경험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꼼짝 못하게 아주 아찔하게 현기증 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또 종이 다음부터 더 담대해서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는 안 하겠습니다. 전혀 아르바이트를 안 했거든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13절에서 15절 그러면 무방비냐 이 말이야. 무방비냐. 전쟁은 누가 하냐 이 말이야. 여호와의 대장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다. 군대라는 말은 우리가 이 어원상 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천군할 때 천사할 때 천군도 하늘의 무리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 군대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의 머리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기묘라라고 이름이 불렸던 그 여호와의 사자. 기묘가 누구예요?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한 바로 아버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기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떨기나무에서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서 이름이 뭔가 물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천사에게 보내주는 이름이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칭하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씨름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에요. 주님과 주님과. 오늘 여기도 보면 그래서 뭐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15절에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다. 모세의 호렙산에서도 뭐예요?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라. 땅이 거룩하겠어요?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죠.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사실상 1차적으로는 더럽힌 그 신을 벗으라는 말도 되지만 달리 말하면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고대 전쟁이 그래 만만치 않다고요. 언제 복병이 숨었다가 또 여호수아는 바로 대장 아닙니까? 언제 화살을 쏠지도 모르고 그런 대장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신발 들고 손에 든다는 것은 모세는 손에 들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신발 벗으라. 이게 전부 다 전쟁으로 말하면 항복선언 하는 거 비슷한 거고 꼼짝도만 해. 이스라엘 땅에서 신발 벗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뜨겁고 안 돼요. 신발을 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계속 나오는 거 여호수아는 어떤 여호수아의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우리의 사사기나 사무엘이나 어떤 그들의 무용담을 들려주는 게 아니다. 여호와가 친히 행하시오. 그러면 그들은 뭐냐?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호와의 잡힌 바 되고 들린 바 돼서 사용되는 그 종일 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들에게 무슨 장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다윗의 장점. 아니요. 부질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장점. 부질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점을 찾아요. 여호와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무리 다윗의 장점을 찾아도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여호와가 역사하신 거예요. 사무엘서 읽어보면.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장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던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서 계속 이게 나갑니다. 계속. 특별히 여호수아 우리가 1장부터 시작되는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앞으로 진행돼요. 뭐 열왕기든 역대든 계속 중요할 때마다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친히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아무 공로 없고 자질 없고 아무 값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오히려 복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되다 불러주시는 그래하여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의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알게 하시고 그래야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미련을 들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없음을 들어 하나님의 있음이 드러나는 만유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가족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